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1장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말합니다 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혹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경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성경은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지고 또 예수님이 적어도 사셨던 그 당시 전과 후에 그 중동 지역 인근에서 전해 내려오던 여러 가지 전설, 설화, 뭐 또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교훈집들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나중에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편집한 거다. 짜집기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신성한 경전이라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책이라든지 믿는 건 바보 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거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펜을 들고 막 쓰셨다는 말은 아니죠. 여러 명의 저자들, 인간 저자들을 도구로 쓰시되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쓰셨다. 영감을 불어넣으셨다는 건 써야 될 문장을 마치 대본처럼 머릿속에 하나님이 막 넣어줘서 그 저자들이 그거를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막 불러주는 걸 받아 적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은 쓰여진 펜대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주보에 매주 성경에 대해서 나가지만 다음 주에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나가겠지만 거기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불러주는 대로 뜻도 모르고 그냥 펜대 역할을 하면서 인간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와 뜻들을 가르쳐주면 사람이 그걸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과 언어의 능력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는 방식도 다 달랐습니다.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가죽에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고 파피루스에 기록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기록한 기간도 달랐습니다. 성경은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세오경이 최초에 쓰여졌고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사이에 모든 책들이 기록되었겠죠. 첫 책과 나중의 책이니까. 근데 이 시차가 1600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원저자고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저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썼다면 앞의 내용과 내용이 많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오류가 생기겠죠. 앞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똑같은 주제를 두고 뒤에는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환경에 따라서 한 사람이 썼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가톨릭과 개신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이 있습니다. 호칭도 다르고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이슬람을 예로 들면 그들도 예수를 압니다. 존재를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러나 결코 구원자는 아니다. 그러면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다. 그래서 마호멧이 예수님 기원 후 500여 년, 정확한 연대는 모르겠는데 약 570년 후에 예수님보다 570년 후에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이 마호멧이 어느 날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알려주셨다 해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사람들이 기록한 게 코란이에요. 그러니까 마호멧이 가브리엘 대천사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자기에게 넣어준 이야기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고 이야기한 것들을 사람들이 듣고 적은 게 코란이에요. 근데 이 코란이 계속 바뀌어요. 내용이 수정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최초에 딱 만들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마호멧이 이야기했던 건 우리 총칼 다 근데 총은 없었지만 칼 다 내려놓고 평화롭게 살자. 워낙 중동 지역에 땅은 척박한데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서로 부족끼리 맨날 약탈하고 죽이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무기 내려놓고 같이 평화롭게 살자. 그 전까지 중동 지역은 다신교를 섬겼어요. 아랍 지역은. 근데 유일신 알라만을 믿자. 그러면서 평화롭게 살자고 막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코란의 내용을 수정합니다. 마호멧이. 처음에 가브리엘이 자기한테 준 거는 평화롭게 다 살자는 거였는데 나중에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이 마호멧을 막 쫓아내요. 메카에서 메디나로. 그러니까 메디나에서 군사 만들어가지고 메카로 가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려요. 몇천 명을.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 평화롭게 살자 그랬는데 다시 수정을 해요. 알라를 섬기고 믿는 일에 걸리적거리는 대상들은 칼로 죽여도 된다. 그걸 지하드라 그래요. 지하드. 그러니까 코란을 부정하거나 저주하거나 경멸하거나 알라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칼로 죽여도 돼. 그런 좀 극단적인 표현들을 막 넣어요. 그런 문구들을 지하드라고 하는데 가끔 극렬 테러하는 이슬람 세력들 무장단체를 뉴스에 보면 지하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장들만 신봉하는 이슬람계의 극단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뀌어요.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그게 이제 코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원죄자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는 건데 오류가 없다라는 말은 글자 한자 다 틀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방대한 양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600년 전에 쓰여진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과 그 이후에 1600년 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기간 동안 40명의 저자가 인종도 다르고 사용한 언어도 다르고 살았던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에서 한 말이 계시록에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서에서 한 말을 복음서에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 그 행동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저 교훈이나 도덕적인 책이 아니라 바르게 세상을 살기 위한 지침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성경이 1600년 동안 그 많은 저자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주된 메시지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에서도 말하고 복음서에서도 말하고 선지서에서도 말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스스로 거기에 대한 자각이 있으셨고 본인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메시아로서의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셨는지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가는 마을이 작은 시골 마을 두 개가 있는데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이 오늘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마을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따로 말해도 되고 하나로 말해도 됩니다. 두 개의 마을입니다. 그러나 같이 붙어 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조그만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굉장히 교훈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두 명의 제자들에게, 따라오는 12제자들 중에 두 명에게 너희들 옆에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테니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끌고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이 베다니와 벳바게를 통과하면, 이 마을을 통과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시다가 그 마을 안에 있는 나귀 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마을 입구에서 안 들어가시고 멈춰서서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마을 안에 묶여있는 나귀를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행동들 중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야기들과 메시아로서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는 행동들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의도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의로 일부러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을 시켜서 동네 안에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와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올 때까지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지나가는 길에 타셔도 되는데, 타셔야 된다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걷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나귀 타고 가면 사람들이 막 환호할 거니까 그걸 준비해서 지금 나귀를 타시려고 하시는가?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셨다가 들어가시지만 들어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예수님이 그저 그 당시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나 아니면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자로 오셨거나 인생의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지혜롭게 가르쳐주는 훌륭한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히브리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요, 그 당시 로마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음을 드러내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메시아라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구약에,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당연히. 근데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메시아는 이렇게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는 오셔서 이렇게 사실 거야.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예언들을 메시아는 그대로 성취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짜면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진짜 메시아라면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낼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건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는 것만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살아온 모든 삶의 발자취들이 다 점점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는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말한 내용들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인데, 오늘 본문에 나귀 새끼를 타는 것도 그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는 것과 메시아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여기서 네 왕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메시아 곧 참된 왕이 오실 텐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참된 왕은 없습니다. 이미 망했고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가짜 섭정왕, 분봉왕 헤롯이 있을 뿐이죠. 근데 진짜 왕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했어. 근데 그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예언이기 때문에 막 자세하게 A부터 Z까지 그렇게 손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대략적으로 예언하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느라. 그냥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예언처럼. 성경이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부터 타시면 되는데, 목적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니까 왜 베다니와 벳박에서부터 타실까? 왜 이 동네에서부터 나귀를 타시려고 굳이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예언들을 정말로 정확하게 성취해 나가시는데, 이 벳박에와 베다니는 성경에서 아주 작은 동네이지만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동네. 벳박에라는 말은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도 이제 음력이 벳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에서 벳이라는 말은 집을 뜻합니다. 집, 하우스.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벳박에 그러면 앞에 무슨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벳박에 그러면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란 뜻이에요. 설익은 무화과. 그럼 베다니는 무슨 뜻이냐? 베다니도 벳아니 이렇게 되거든요. 한글로 쓰다 보니까 베다니 이렇게 되는 거지만, 벳도 무슨 집이란 뜻이에요. 베다니도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똑같이 벳박에처럼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시기에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를 예수님이 저주하시잖아요. 이 동네에 무화과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베다니에서. 가난한 자의 집.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귀한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곳도 이 베다니예요. 벳박에와 베다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은 시골 동네예요. 왜 하필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나귀를 타시냐?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이냐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부터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른쪽,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벳박에와 베다니에서부터가 예루살렘 시작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안식일에 대한 율법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다퉜잖아요. 근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라는 규정이 또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의식법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뒤에 예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 외에 막 덧붙여요, 많이. 그래서 거기에 규정을 해요. 물건도 어느 정도 무게를 들면 이거는 일하는 거고 이 이하는 일이 아니다. 물건을 들어도. 거리도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아닌 규정이 어디까지냐 하면 안식일법 규례에 보면,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벳박에까지의 거리, 거기까지 걷는 건 일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행정구역상에도 벳박에와 베다니부터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 마을에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한 3km 정도 거리가 돼요. 예수님은 이 내용을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걸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관심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살기에 바쁜 사람들은.
근데 적어도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귀 끌고 오라 그럴 때 제자들 중에 아무도 반문하지 않아요. 왜 하필 여기서 나귀를, 그냥 가시다가 보이는 나귀 타시면 되지. 제자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막 벗어서 길에 깔면서 왕이 그 카페트 위를 걸어오는 것을 이렇게 퍼포먼스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찬양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나라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예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의 행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게요. 왜 하필 새끼 나귀를 타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시면 적어도 휘장으로 장식된 말을 타시거나, 말까지가 좀 그러면 낙타 정도 크잖아요. 타시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높은 곳에 계시니까. 근데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요. 보잘것없는. 그것도 뭐 새끼 나귀, 나귀는 원래 사람을 그렇게 사람을 태우기도 하지만 뭐 짐을 끄는 용도로 많이 쓰죠. 거기에다가 제자들이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깔아서 그 위에 올라타게 하셔요. 예수님 왜 하필 새끼 나귀를 타시나? 볼품없게.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개로 따지면 진돗개, 삽살개, 뭐 풍산개 이런 거 우리 전통개지만 나머지 뭐 셰퍼트 또 뭐 리트리버, 치와와 이런 건 외래 품종이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 말은 외래 품종이. 원래 이스라엘은 말이 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속 짐승이 가축이 뭐냐면 나귀예요. 나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구약 인물들이 나귀를 탑니다. 아브라함도 나귀를 타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갈 때도 나귀를 타고 갑니다. 모세도 나귀를 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러 애굽으로 다시 들어갈 때 자기 가족들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때 나귀를 타고 갑니다. 야곱의 12아들도 애굽으로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갑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나귀를 탔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니까 나귀를 타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재밌는 건 모세의 율법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으로 나뉘어지는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말과에 속하지만 말처럼 굽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되새김질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나귀만은 유대인들의 생활에 아주 가까이 그 실생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너무 중요한 가축이었어요. 부정한 짐승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나귀만은 예외였어요. 그리고 나귀만 예외로 하기 위해서 율법의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이스라엘에서 집에 장자, 맏아들이 태어나면 이 맏아들을 위하여서 어린 양을 바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거죠. 정결하게 함으로. 나귀도 마찬가지. 율법으로 따지면 태생적으로 나귀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짐승입니다. 굽도 안 갈라졌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아요.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키우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키우려면 나귀 새끼가 탁 태어나면 나귀 새끼가 부정하니까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대신 잡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대신 죽여가지고 이 나귀 새끼의 부정함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나면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목적은 부정한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죠. 근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타시는 이 나귀 새끼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부정한 나귀 새끼였지만 어린 양을 통해서 정결하게 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정한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끝머리에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이 전염된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고 오면은 그 물항아리에, 정결하게 하는 물항아리에 손을 항상 씻었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지성소로 제사드리러 들어갈 때 일주일 동안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게, 왜? 부정함이 묻을까봐. 격리된 상태에서 지내다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제물을 바칠 때마다 다시 나와서 목욕제기 하고 또 옷 갈아입고 또 목욕하고 또 옷 갈아입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 문둥병자나 혈루병 앓는 여인들이 자기를 접촉하면 바로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전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당신은 깨끗합니다. 그러면은 공동체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었어요. 부정한 것이 닿으면 정결한 게 전염된다고 생각했지만 정결하신 예수님만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한 것이 오히려 씻겼습니다. 그래서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의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부정한 나귀 새끼라 할지라도 정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도 아니요.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훌륭한 선생님도 아니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부유한 자도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그저 교훈적인 차원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된 훌륭한 책 정도로만 만약에 생각한다면 가까이 하기도 어렵거니와 읽어도 그냥 거기서 고개 끄덕이는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이 되시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답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구원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많이 읽으면 더 선한 사람이 되고 더 인자한 사람이 되고 성격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격이 개조가 되어서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더 많아지라고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 한 가지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내 삶을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에 참된 소망이 되신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